있는 그 자리 말씀에서 샘솟는 하루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말씀에서 샘솟는 희망을 읽어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8장입니다.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등장합니다. 빌닷은 자신이 죄가 없고 정의로운 상태에 있다고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는 욥의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실 리가 없고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실 리가 없다는 말로 거칠게 욥을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정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빌닷이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직설적으로 욥을 비난하지 못하고 그 대신 욥의 자녀들을 비난하며 그들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욥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닷은 욥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을 설득하기 위해 조상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왕골과 갈대를 예로 들며 하나님을 잊은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이 욥을 하나님을 잊은 사람으로 믿음을 저버림으로 소망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욥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빌닷의 말과 논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이 건조한 추론일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드는 교활한 논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처럼 고통받는 삶을 표현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사실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된 우정과 함께함, 그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그의 탄식과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공감하는 경청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희망을 내려놓지 않도록 함께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요, 사람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도 그 희망을 함께 붙들고 나누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내려놓지 않으며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함께 희망을 붙드는 신앙의 지혜와 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쉽게 말하기보다는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말씀에서 샘솟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있는 그 자리 말씀에서 샘솟는 하루, 기도하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기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아 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9장입니다. 8장에서 빌닷은 악인들을 징벌하고 선한 사람들을 보상한다는 바로 그 보상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빌닷의 확신에 찬 그 선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능력과 겨루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고 욥 자신이 결백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의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폭풍으로 치시듯 상처를 깊게 하시며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괴로움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아무리 흠이 없다 할지라도 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죄할 것이라 말합니다.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말하며 온전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멸망시키신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만 계신다고 욥은 한탄 스킨 하소연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넋두리 하듯 또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날이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고, 억지로라도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듯 흉내를 내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알고 이미 내려진 정죄를 거두지 않을 것을 알기에 더 이상 헛수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입은 옷도 욥 자신을 거부할 만큼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바로 그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을 상대로 재판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 재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정을 거침없이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불행을 겪는다라는 자기 신념에 기반한 신학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그의 친구들, 그리고 욥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의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단순히 죄의 유무만을 따지시고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판사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욥은 하나님의 창조와 전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자신과 함께 하셔야 하는 분, 자신의 고통 속에 개입하셔야 하는, 함께 계셔 주셔야 하는 인생의 동행자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닌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사시는 분이라는 신학은 신명기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행하면 버리지 않으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욥은 깊은 고통에 짓눌린 삶의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에 대한 매달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찾고 구하되 불신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멈춤이 없는 욥의 신앙, 불안하고 위태해 보일지 모르지만 인생의 물음에 대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깊은 심연의 믿음이 느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신앙 여정이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부르짖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말씀에서 샘솟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있는 그 자리 말씀에서 샘솟는 하루 기도하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일상 속에서 당신을 찾고 구할 때 다 보고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이 아니라 생활이 되고 당신을 향한 끊임없는 소통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10장입니다. 욥은 더 이상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고 그 괴로운 심정을 불평하고 토해내겠다고 선언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자신과 다투시는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지혜는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괴롭게 하시느냐고 따지듯 묻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는 줄 아시면서 무슨 허물과 죄가 있는지를 찾으시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도와줄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격앙된 자신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근원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고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이렇게 부서지고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시느냐고 묻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묻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죄와 악을 인정하지 않으시며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인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죄가 없다 해도 더 이상 머리를 들지 못할 만큼 죄인과 악인과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욥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들까지 내세워 자신을 지시고 진노를 더 쏟아내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노를 멈추시고 잠깐의 평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불평과 원망, 탄식이 뒤섞인 이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극한의 고통과 운명의 직면에 있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는 이 탄식의 기도는 단순한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나 부정, 불신앙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살아계셔서 나의 어떠한 탄식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의 근원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로부터 비롯되었기에 지금의 이 상황을 다시 아름답게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실 것을, 움직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 쏟아내며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것이 욥이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터무니없이 불공정해 보이는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고통을 알고도 보고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유일한 믿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모순투성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솔직함과 담대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고통받는 형제와 이웃의 탄식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따뜻한 가슴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경청신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또 알 수 없이 계시는 하나님,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을 저희들의 작은 생각과 가슴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에 당신 앞에 나아가 탄식합니다. 우리의 탄식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말씀에서 샘솟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있는 그 자리 말씀에서 샘솟는 하루 기도하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의 고집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마음의 고집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과 삶이 부드러워지며 하나님 중심의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향해 매우 거칠고 궤광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정직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욥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과 주장, 불평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오만한 짓이라고 욥을 향해 냉혹한 말을 내뱉습니다. 욥이 하는 말을 더 이상 참고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선 두 친구에 비해 소발은 직선적인 자기 신념의 확신을 가지고 욥을 궁지로 몰아가려 합니다.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선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완전한 분이시기에 어디에서나 계시며 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허망한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죄를 인정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을 향한 소발의 주장을 뒤집어 보면 만약 욥이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죄인이기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되찾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회복하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발의 주장, 욥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규칙과 신념과 생각과 지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한다 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 다 깨달은 듯 타인의 고통에 대해 내 신념을 주장하는 것은 더욱 상대방을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잔인한 칼끝과 같습니다. 소발에게서 욥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발은 깊은 고통의 늪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욥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 유죄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그래야 욥이 회복될 수 있다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소발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요 우주인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너무 확신하면, 자신의 신념을 절대적으로 여기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 가운데 냉정한 이성과 자기 신념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 태도의 넉넉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기 신념의 덫에 걸려 잘못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말씀에서 샘솟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현실이라는 이름의 바쁜 여정을 보냅니다. 이 현실을 잘 살아내기 위해 또 너무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른 삶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당신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12장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마치 자신의 지혜가 최고인 것처럼, 자신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뜻인 것처럼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욥이 겪고 있는 비참한 삶의 지경을 마치 신학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욥은 그 친구들에게 자신도 그들 못지않은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고통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친구들의 지혜, 그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겠다고 맞서기 시작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조롱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맞닥뜨린 인생의 불행과 인생의 재난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말하기 쉬운 현실, 불의하고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평안을 누리는 이 현실이 옳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욥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르는 피조물과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숨결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혜의 있음이 나이 많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살아본 인생의 날들과 지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욥은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흥함과 망함, 이김과 패배, 세움과 넘어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궁극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욥이 처한 현실을 판단하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친구들에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말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인생의 한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악은 이해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야 할 연민의 대상,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설득과 지혜, 가득한 논리가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논리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함정에 빠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에 도전하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는 지혜이며, 고난당한 이웃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소망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자랑하고 앞세우는 교만함을 행하지 않도록 겸손한 지혜,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말씀에서 샘솟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